나라의 현실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한인 교회가 교회를 잘 건축하고 그만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미국 교회는 이 밑이 마루가 아니라 카페트입니다. 카페트. 근데 이제 그 카페트 색깔을 정하는데 한 팀은 빨간색으로 하자, 한 팀은 파란색으로 하자. 그렇게 서로 주장하다가 그만 그것이 갈등이 돼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 교회 이 바닥을 빨간 걸로 하냐 푸른 걸로 하냐 이건 별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도 아니고 너무나 사소한 그런 일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빈대 잡다가 초가상간을 태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정말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데 사소한 거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뭔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한 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이 로마서 14장의 이 주제절인데요. 왜 이게 나오냐면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 14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로마서라는 거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근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 그 안에 아마 채식주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채식주의자가 있죠. 우리가 베지테리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안에 그때 당시는 이방 종교의 우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신들, 히랍의 신들, 이런 신들한테 어마어마한 음식의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시장으로 나온 거예요. 음식 시장으로. 그래서 기독교인이 시장에 가서 사 먹으면 그게 우상 제물에게 바쳐준 음식이죠. 그래서 그거를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교인들 간에 상당한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울이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먹고 만약에 어떤 분이 시험이 든다면 먹지 말라.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런 건 다 지엽적인 문제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그걸 망각하고 그런 사소한 일에 집착하느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7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러냐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도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 그럽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한자로 천국이라 그러죠. 그게 하늘천이에요. 하늘나라란 뜻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어떤 분은 천당이라 그러는 분이 있어요. 집당자를 써가지고 천당 그러잖아요. 천당이라 다 같은. 오늘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그죠?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돼. 거의 천성. 어떤 분들은 천성이라 그게 다 똑같이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이다. 그랬어요. 현실성. 왜 내가 현실성을 얘기하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현실성을 갖는 거는 보이는 거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현실적으로 확신을 갖고 이해를 해요.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인가? 성도라면 그거 한번 물어봐야죠.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천국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존재하냐? 그게 현실적인가?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신앙의 현실성이라 그래서 신앙이 우리 현실 생활에 영향을 줘야 된다. 내 신앙이 내 생활에 영향을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힘이 돼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어야죠. 예?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갑자기 어려움 당하는데 그것도 없이 신앙은 무슨 우리 장롱면허라 그러는데 장롱에 이렇게 딱 모셔놓고는 전혀 생활과 관계가 없어. 근데 현실성이 없는 거죠. 예? 신앙이 자기 생활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주변 환경도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신앙생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느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현실 생활에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느끼십니까? 그 가슴에 품고 느낄 때 우리 그거를 가리켜서 현실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러분 생활, 살고 있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이다. 그게 우리 일생 동안 우리 마음과 삶의 일상생활 속에 존재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 그래요? 먹는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니 현대에도 우리 교회들 보면은 먹는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 먹는 게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교회 와서 먹는 거 가지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참 답답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곳이 아니야. 그죠? 예,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종교든지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종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천국 가면 음식이 그냥 아주 진수성찬 차려있고 또 가자마자 수십 명의 여성이 나와가지고 너네들을 이렇게 막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의롭게 돼요. 그리고 평강은 뭐죠? 평화롭게 돼요. 그리고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 넘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을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면 마귀가 다스린다. 마귀가 다스리면 이거의 반대예요. 반대로만 보면 돼요. 의의 반대는 뭡니까? 불의. 불의가 횡행하가 되고, 그 다음에 평강의 반대는 뭐예요?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예. 평화가 없어. 늘 싸우느라고 정신 못 차려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하면. 또 마귀가 역사하면 이상하게 희락,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참 사는 거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 매사가 피곤하고 슬프고 괜히 눈물이 나고 말이요. 이거 다 마귀가 여러분을 다스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만약에 천국이 너에게 임하면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면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그 천국의 장소가 있어요. 거하는 장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뭐 매주 잘 들으셔야 되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예, 죽어서 가는 천국. 왜 이게 안 나오죠? 첫 번째가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 예, 이게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 우리가 이런 거를 내세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세.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할 때 그런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예, 소망이.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사는 것은 찰나다. 그리고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데 참다운 거기는 정말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거를 확신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오늘도 우리 지금 장례가 이렇게 나서 이제 죽어서 먼저 가게 되는데 여러분 내세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삶은 이 오늘날 여기뿐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읽은 책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이 사람 이름이 정현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뭐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 의대 교수예요. 근데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자기 체험한 거를 이제 여기다 쓴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과학적으로, 왜냐면 여러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이분이 말기 환자들을 놓고 죽음학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이 마음이 평화를 찾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 동료 의사가 미국에 1년 동안 교환을 간 거예요. 의사들 이렇게 교환합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데 마취과 의사인데 거기에 백인 의사가 이 그러니까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백인인데 이 아시아인에 대해서 인종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계속 자기가 무시당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편견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면은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이 담당 책임자가 심장 전문인데 이 양반이 갑자기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치료하다가 쓰러진 거야. 심정지가 왔어. 그러니까 이 마취과 의사가 이제 한국 분이잖아요. 자기가 이걸 뭐라 그러죠? 살리려고 심장 그걸 한 거예요. 한 30분을 해도 의식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의사들이 뭐라 하냐면 포기해라. 이제 끝났어. 30분까지 했는데.
제가 있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이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심정지. 좀 70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집이 그 장인어른 집이랑 좀 가까웠어요. 명지병원이라는 데서 가서 이제 쓰러지셨다 그래서 갔는데, 이걸 하더라고요, 이걸. 그 옆에서 그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나중에 이게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색이 좀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30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동료 의사들이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혼자 땀을 흘리면서 한 2시간을 넘게 한 거예요. 놀랍게도 2시간이 넘었을 때 깨어났어. 이 사람이. 그 자기를 무시하고 이랬던 백인 의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에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의식을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입원하면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한번 그분이 이 한국 의사, 연수관 한국 의사를 보자 그런 거예요. 갔더니 하는 말이, 내가 평소에 당신을 참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죽을 때 영이 나와서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주변 의사들이 막 포기하라 그런 거를 당신이 안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자기가 다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 그걸 내가 다 봤다. 그런 거는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회 한 40년 하는 동안 이런 경우는 엄청나게 제가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 석병수 장로라고 먼저 여기 한번 오셨죠. 키 작은 그분.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이분이 그 병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밴쿠버에서 이 프레스에 꼈거든요. 이 프레스에 끼면 죽습니다. 네. 이게 꼈는데, 그리고 막 헬리콥터 떠가지고 그 병원으로, 거기 헬리콥터 뜨는 거예요. 그게 멀리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거의 뭐 일주일을 의식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깨어났는데, 이제 그분 간증이 뭐냐면, 자기 영이 올라간 거예요. 계속 올라가더래. 그래가지고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다 위에 이렇게 섰는데, 밑에 가만하게 지구가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거 뭐, 내가 지금 이제 생각에,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으냐면, 똑같아요. 아직 올 때가 안 됐다고. 그 소리 듣고 추락을 한 거예요. 막 밑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꽝! 하면서 의식이 딱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러 돌아다녀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 생이라는 게 여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에는 풀 한 폭이 이슬과 같은 삶이다. 물방울 하나 터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실제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 여러분들 이런 관심이 좀 필요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바울에게 그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떤 몸을 갖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대답을 잘해줄게. 그러면서 얘기한 게, 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에 살 수 있도록 물고기 형체를 갖고 있죠. 하늘에 나는 새는 날 수 있도록 새 형체. 여러분, 새가 왜 잘 나는 줄 아세요? 그 뼈가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가볍습니다.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짐승은 짐승의 몸을 갖고 사람은 사람의 몸을 갖듯이 하나님이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적당한 형체를 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어렵고 힘들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셔야 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이야. 가슴에 그걸 품고 있어야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너무 이 땅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이 내세에 대한 천국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 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천국을 이루어야 되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 공동체예요. 다 같이 교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입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구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발을 벌써 천국에 들여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볼 때 이거를 천국 잔치라 그러잖아요. 예,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천국 잔치니까 이런 예배 볼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찬양하고 이럴 때 막 기쁨이 넘쳐야 되거든. 왜? 천국의 입구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요. 그런데 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다고. 예. 그러면 교회도 성령이 임재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이게 뭐예요? 마귀가 역사를 한다고. 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싸우는 교회도 보고 여러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파로 나눠서 싸우잖아요. 그럼 꼭 뭐라 하냐면 상대방을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 본인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하여튼 똑같아요. 이쪽은 또 저건 마귀가 역사한다.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 의가 아니라 불의가 횡행하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면 평화가 없어요. 늘 치고받고 싸우면서 긴장을 해. 에? 그게 평강이 없어. 그리고 희락, 그게 없으니까 늘 우울하고 슬프고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먼저 교회 있을 때 그런 어떤 권사님이 찾아서 그런 얘기해. 아이 목사님, 교회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너무 힘들대. 이게 무슨 교회 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건 맞는 얘기죠. 예? 이 천국 교회가 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빛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16장 18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내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뭐라냐면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하시냐면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가 지옥이요. 지옥의 권세가 침범치 못한다. 지옥, 이게 뭐죠?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는데 마귀의 권세가 여기 침범하지 못해. 우리 교회도 마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 천국이 풀어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질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문이라니까요. 이 문이 여러분에 의해서 활짝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세상에, 사회, 다 같이 이 세상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 신문에 나는 거 봐요. 맨날 그냥 그 정쟁 속에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오시는데 처음에 공생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라. 그 새롭게 산다는 게 뭐예요? 천국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런데 작금회사들은 어때요? 저 보세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 전쟁 한번 일으킨 게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죠?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이제는 지구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구 마을이라 그러거든요. 다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다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 치고받고 싸우는 걸 좋아해. 이 마귀는. 평화로운 걸 원하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노력해야 돼.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한 이 땅이 되도록 그게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이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안 비춰져 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다 같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거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른 복음서에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질문했을 때 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예?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여기 충청도 출신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있어요. 이성봉 목사라고. 나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 그 설교라든가 자서전 이런 게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6.25 때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잡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공산당 간부가 그런 거예요. 목사 동무 맨날 그렇게 천국 얘기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좀 보여주시오.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천국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성봉 목사 하는 말이 내가 그 은행에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는데
본점의 천국은 못 보여줘도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옷을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천국의 지점이 있어.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오. 그래서 그분만 살려줬다고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그래도 용기 있게 그렇게 그냥 그분만 살려줬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내 마음이 텅 비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뭐가 이렇게 많아, 찌꺼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못 들어와요. 너무,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요? 마음을 텅 비우라는 거예요. 그건 뭘로 많이 차 있죠, 우리가? 욕심, 집착. 엄청 많죠?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거. 그걸 놓으라는 거야. 마음을 다 비우고 내려놔라. 내려놔.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려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이성봉 목사처럼 내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마음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근심, 불안, 두려움, 집착, 욕심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걸 비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 예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고집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 형성이 안 돼.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영성학자 중에 조용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헌. 이분이 이제 일평생 이 사람은 미안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디 대한민국에서 누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요. 대한민국 팔도를 다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책을 내고 이분이 뭐가 다른가 이런 걸 조선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날 딱 박스로 칼럼이 나와요. 제가 그분 거를 다 이렇게 오려놨었는데 그분이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것도 딱 오려놨는데 이거 그러죠. 사람은 존재 자체, 하나님, 이 우주의 진리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랑 이렇게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랑 교류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면 유니오 미스티카라 그래서 하나님과 합일이 됐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이죠. 거기에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 다 같이 기쁨. 그래, 이 기쁨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사람이 세상이 힘들면 뭘 많이 합니까? 술 먹어요. 술 먹으면 조금 마음이 낫죠. 근데 제가 이제 서양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뭘 많이 하냐면 마약을 많이 해. 학생들이 마약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조심해야 하는데 마약을 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황홀감이 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묻는 사람인데 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 한 사람들의 그 고백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습관화가 되는 게 중독이에요. 그럼 현실이 힘들잖아, 이게. 견디기가. 스트레스 많잖아. 그러면 그걸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인생 망해요. 예. 그래. 우리 친구들 중에 자식이 캐나다 가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로 우는 사람 봤어, 나는. 자식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소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뭐냐고. 근데 제가 이제 결론을 내면서 말씀드리는데 그 조영원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희락, 기쁨. 근데 이 신앙의 내공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진리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가 되는 사람에게 기쁨이 오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 얘기는 마약에서 오는 기쁨의 100배, 1000배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대. 그분 얘기가.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그거를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한마디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갈 때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기쁨을 맛보게 돼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빛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거 뭐 형용할 수 없는 황홀감.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인생에 이 땅의 천국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쁘고 본질적인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 오늘 복음의 증거를 했는데 잘 마음에 새겨서 천국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천국을 생각하세요. 바라보시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